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건강 진단 11번째 시간, 용서할 준비를 갖춘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건강 진단 11번째 용서함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가 성경에 너무나도 또렷하게 주의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명령이기에 우리는 이 용서라는 이 단어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또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이 참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보다 더 어려운 게 용서하라는 명령 같아요. 용서라는 단어는 굉장히 높은 벽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장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또 절대로 분노를 지우지 못할 장벽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명령에는 사랑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대하는데, 용서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이거 좀 어려운데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용서라는 단어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짐처럼 다가오는 단어로 느껴질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라는 명령은 분명한 주님의 명령이고요, 그렇게 어렵게 여기는 명령이다 보니 영적 건강을 진단함에 있어서 이 용서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중요한 영역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영성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 용서를 어떻게 이해되고 또 어떻게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가 영적 건강과 중요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용서함이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꼭 갖추어야 되고 갖추게 될 성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왜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실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이 못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죄를 어떻게 지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도저히 저러는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요. 도대체 무엇으로요? 바로 용서하셔서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용서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마음과 같은 겁니다. 용서는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으로 고치시느냐? 용서로 고치셔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할 때 보통 이런 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사람 본성 잘 안 변한다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야. 나는 고치기를 원해. 고치지 않고 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시겠죠? 고치지 않고서는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거하여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 하나님은
용서를 통하여서 고치기를 원하시고, 용서를 통하여서 고쳐진 자를 기뻐하시고, 용서를 통하여서 고쳐진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를 통하여 고쳐진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용서, 참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우린 대체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그 용서라는 것이 크지 않다 보니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더 자세하게, 더 중요하게 가르치곤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한 구절들을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들었으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잘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러다 보니 이 똑같은 말씀을 시편에서,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 구절을 뽑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근원적으로 쭉 흐르는 그 내용이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의에 관한 하나님이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로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진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하나님을 이해해야 의의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보니,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해하라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에 대한 성품을 시편 130편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유하심이 있다. 이 사유하심이라는 이 용어가 번역하면 용서하심이에요. 우리말 참 멋있는 말이죠. 사유함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이 사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드디어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알고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부르시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특별히 호세아서 같은 이 책을 보면, 예언서를 보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결국에 이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 삶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총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을 보내신다라는 그 말씀을 미리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에는 이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변론하자, 토론하자. 우리 서로 얘기를 나눠보자. 그 얘기를 나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고 계시고요. 이사야서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없애버리시는 분,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이제 이러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오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신 모든 것이 무슨 하나님의 증거라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용서함에 대한 이 단어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이어지면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의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 오셨다 보니 중요한 가르침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용서하라라는 메시지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용서는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멋있으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전하시는 거고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흔히 용서하심에 대한 세 개의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6장 37절이에요. 아주 명확하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를 받는 것과 용서를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냐?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입고 싶냐? 그 사랑을 입고 싶냐? 그럼 뭐 하라고요? 용서해라. 너희들이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 용서해야 된다. 아주 직접적으로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용서함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용서가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까 누가복음 6장 37절에 나왔던 용서하라 너희가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 그치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죠. 그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저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잖아요. 그치요? 주기도문의 중요한 주제로 이 용서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다 가르친 다음에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거든요. 이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구절이 뭐냐? 바로 뒤에 14절과 15절이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때 그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용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워요.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느냐?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마음이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였던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자로서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 무슨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 왜 외웁니까? 평안을 위해서. 그 주기도문을 10번 외우면 뭐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다 좋아요. 좋은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쳤던 목적을
목표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바람이, 소망이 용서함의 삶의 모습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셔 주시는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이에요. 너희들이 서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이 속에서 뭔가 분노와 노가 치밀어 오고 너희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누군가의 뭔가를 잘못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가서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누군가 안 좋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들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용서하심의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사랑받는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용서에 대한 이 세 개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외에도 용서의 말씀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세 가지의 말씀에서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용서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됐다는 결단을 꼭 확실하게 명심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용서하는 영혼은요, 귀한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진다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거는 용서를 받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본 자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하는 자만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는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 용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망가질 가고 병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용서하는 자에게는요, 그 망가지고 어그러졌던 것들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용서의 능력을 아는 성도들,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소망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많은 용서, 풍성한 용서, 진실되어진 용서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건강한 영성을 가진 성도들은요, 용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항상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용서하라고 가르칠 때 그것을 정말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건강에 있어서 용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포인트로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용서함이 부족한 삶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알면서도 용서함이 부족한 삶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는 용서함이 부족하게 되거나 잘못되어진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전해주십니다. 너무 유명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종의 비유예요. 내용은 그렇죠. 10,000달란트 어떤 임금에게, 임금을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끌려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00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10,000달란트 뭐 얼마의 액수 필요 없어요.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 예.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인생에 한 100억 빚 있다. 그럼 뭘로 갚겠어요? 그렇죠? 갚을 길이 없단 말이죠. 한 100억 빚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00억 빚을 진 거예요. 엄청난 액수죠. 근데 하나님께 탕감을 받았어요. 죄의 빚이 10,000달란트인데 죄의 빚을 용서받은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즉시, 멀리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얼마쯤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한 100만 원 정도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정도. 예? 이게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한 100만 원 정도. 그냥 머릿속 상상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막 크게 그게 있어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거나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액수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만났어요. 그 사람이. 예, 그 사람 붙잡아 놓고 당장 돈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갚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돈 당장 내놓으라고 그 사람을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고소해서 경찰서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고생하라고요. 옥에 갇혀서 빨리 내 돈 100만 원 갚는 쥐어짜는 일을 한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처음에 용서했던 임금 하나님께서 듣고 그 사람을 10,000달란트 100억의 빚을 지었던 그 사람을 소환하시죠. 그리고 나서 32절 35절 아주 엄청난 호통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떤 평가로 나옵니까? 악하다라고 표현해요. 악하다. 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뭐 짜구나. 아유, 너 진짜 그렇게 속이 좁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악하다. 왜 악하다라고 얘기했느냐? 자기는 용서받아 놓고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함에 인색할 때 악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주님께서 악하다라고 평가하시면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악하다라고 얘기하시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거는 내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함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은 필수다. 만약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악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염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다음에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용서해야 되죠?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를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이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의 비유에 그 앞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시작에 서두문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얘기하셨는지. 그 서두문이 뭐냐?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음에 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18장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까지 하라. 산술로 하면은 490번이거든요. 그러면 490번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7이라는 숫자가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하는 거예요. 완전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많이 한 걸 7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7번이 많이 했죠. 저는 성격에 3번이거든요. 저는 3번이면 반드시 사이렌이 돌아가요. 3번 참아요. 3번째 되면 나도 모르게 사이렌이 돌아가요. 근데 7번? 저보다 2-3배는 훨씬 더 강한 분이에요. 베드로니까. 근데 7번이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몇 번이라고 얘기하셔요? 7번을 70번.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10,000번이라고 물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10,000번은 마이너스 몇 번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아니에요.
10,000번이라고 물어봤으면 예수님께서 10,000번에 10,000번까지라도 얘기를 하셨겠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항상 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에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에 벽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벽이 이미 없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7번에 70번까지라도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겐 다 짐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우리는 용서함에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7번에 70번까지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그 나에게 해악을 끼쳤던 사람에 대해서 항상 용서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가 되거라. 그러면 7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요, 용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거예요. 용서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 것이 건강한 영성과 그렇지 않은 영성의 아주 극명한 차이입니다. 영성이 건강하지 못하면 용서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건강한 영성을 가진 성도는요, 용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풀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짧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과 용서를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용서할 준비가 됐다는 것과 용서한다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제가 용서할 준비를 가져라는 얘기는 뭐냐. 용서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냐면 회개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용서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자가 받는 거예요. 나 가만히 있는데 용서라는 밥을 내 입에다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뭘 전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의 하나님은 용서를 계속해서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다만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잘못을 뉘우쳤을 때 그 자리에서 용서가 준비되어진 자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 불의한 종의 비유를 다시 봅시다. 그 임금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냥 불러다가 10,000달란트 쓱 지워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를 붙잡아서 마태복음 18장 26절 27절에 보시면 그 종이 엎드렸어요. 잘못했다라는 거죠. 임금 앞에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이거 갚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 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을 있는데 용서의 옷을 못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은 회개하지 않아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서 뻔뻔한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안 지겠다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뻔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용서의 옷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용서의 옷을 못 입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들 이 회개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여 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준비가 되어진 자는 이렇게 주님께 은혜 받은 성도로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하듯이 할 수 있는 사람.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빚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되어 계십니까? 여러분들 용서받은 자들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지요? 여러분들 용서함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까? 내가 용서를 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용서할 준비를 이미 여러분들의 안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히 대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기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 용서함의 영성이 깊어진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7번의 70번까지라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용서는요, 기억함이라는 것. 용서는 망각하고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이 동반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용서라는 단어만 딱 띄워놓고 얘기하면 우리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과거 일은 잊어버리는 거야. 이제 과거 일은 없는 거야. 이제 과거에 있던 일 다시 얘기하는 거 없는 거야. 우리는 보통 이걸 용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용서가 정말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용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용서는 기억해야 돼요. 용서는 기억해야 용서가 지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의 일,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일, 내가 용서했다고 말했다고 칩시다. 용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머릿속에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아니, 안 지워지게 누군가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까요? 사단이 만들어요. 내가 전에 힘들었던 일을 계속 떠올리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배우자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어요. 과거에 어떤 나 말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딴 사람이 있었던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용서했죠. 용서했으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뻔히 얼굴을 보고 있는데 옛날에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그럼 어때요? 미워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했는데 용서하겠다고 지워버린 사람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과거에 아팠던 일들을 계속해서 올려요. 옛날에 그때 그랬어. 10년 전에 그랬어. 20년 전에 그랬어. 계속해서 떠올리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내느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고통 있죠? 과거에 아팠던 일 있죠? 그 과거에 아팠던 일을 덮었던 용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었던 용서, 그것을 이겨냈던 용서를 뚜렷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내 머릿속에 과거에 아팠던 일들을 떠올리게 할 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거 덮었던 그 기억을 내가 되살리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들 용서를 있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있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 우리 신명기 수요일날 말씀 나누는데 설교하잖아요.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설교해요. 뭘 설교합니까? 기억하라고. 너희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은혜에 저버리고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요. 기억해야 혹여나 잘못된 일이 있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께도 그렇게 요구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너무 하나님께 괴롭힐 때, 죄지어서 괴롭힐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잘못하는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끌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거든요. 용서는요, 기억이에요. 내가 용서받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내가 용서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이 용서가 계속해서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7번, 70번까지로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49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 49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490번을 반복할 때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490번 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용서했던 그 기억이 또렷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용서함에 대한 기억은 귀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용서했다라는 그 사실은 다시 용서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7번을 70번까지로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용서의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용서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에는요, 훈련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나는 왜 용서하는 사람이 못됐지? 나는 왜 용서함이 온전하지 못하지? 자기 한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용서는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용서하는 사람으로 뚝딱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사람으로 성장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 훈련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용서함에 대해서 잘못 배우고 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요. 아픈데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 괜찮아요. 우리 흔히 괜찮아요, 병 걸렸다 얘기하거든요.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말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은요, 안 괜찮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로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돼서 안 괜찮은 나를 발견하면 자기를 두들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용서하는 사람이 못될까? 자기를 막 한탄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이건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용서가 실은 시작할 때 강도로 치면 1밖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벽을 넘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아는 자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방지턱에 걸렸어요. 제가 이 부분을 용서를 못하는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또 가다 보면 또 방지턱이 있어요. 제왕 때보다 좀 더 높겠죠. 걸렸다는 건 그런 거니까. 그러면 또 거기서 뭐래요? 주님, 제가 또 걸렸어요.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커져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7번에 70번, 이게 횟수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 시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돼야 비로소 용서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 수준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간단하게 주님의 은혜로 갑자기 오늘부터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용서는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만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내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들어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그것이 걸릴 때마다 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열한 싸움이죠. 그 치열한 싸움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전환점이라는 게 옵니다. 내가 용서하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 변화되어지는, 분노보다 용서가 더 커지는 사람들, 화내는 것보다 용서가 좀 더 커지는 분기점을 만나게 되어지는 타이밍이 와요. 그 타이밍이 언제냐?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보복을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보복하지 못하면 겁쟁이라고 얘기해요. 비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르쳐 계시죠. 우리에게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가르치시고요. 보복의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대신 하나님의 용서함의 삶을 더 크게 가지라고 가르치셔요. 이게 전환점이에요. 분노고 화냄이 있지요. 우리 안에 다 똑같아요. 대응하고 싶어요. 짓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이것에 대해서 뭔가 더 깊은 고통을 주는 것으로 대항해 보겠다는 마음이 막 올라오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있는 본성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심각한 주님의 닮지 않는 모습으로 알고 주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구하면서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분기점이 보복의 마음 대신에 용서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보복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아, 분기점을, 전환점을 돌았구나. 영적으로 건강함의 진단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울그락불그락.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더 세게 나가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래 간다면 영적인 건강함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라고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이미 어느 정도 건강함에 올라선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제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용서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나면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의 기억을 또렷이 갖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변치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용서의 과정을 이해하면 돼요.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기점이 뭐라고요? 보복의 권리를 주님께 이양하는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나는 용서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2024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 속에 혹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깊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있는 장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막혔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2024년이 더 주님 닮아가면서 더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용서할 준비 잘 되어져서 7번을 70번까지로 능히 용서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